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3과 제자도에 있어서의 인격개발. 이 과는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아요? 이게 뭐예요? 따로 국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 따로, 국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교도소에 하여튼 수십 번 교도소를 들락날락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갔다 하면 범죄하고 또 들어오고, 나갔다 하면 범죄하고 또 들어와.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떨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 그러니까 교도관이 보다 못해서 이 사람아, 도둑질을 말든지 기도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교도관님, 도둑질은 내 직업이고 기도하는 건 신앙이라고. 왜 신앙에 같이 하냐고. 예? 근데 그거 우리가 듣고 웃긴 얘기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 따로 국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격이 안 돼 있죠. 상식이라는, 신앙도 상식이라는 게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상식이랑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이 오래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 신앙과 삶이 따로 놀아.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신앙하고 삶 따로일 수 있어요? 신앙과 삶이 따로일 수 있냐고. 따로 갈 수 있냐고. 따로 갈 수는 없어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에요. 무슨 말 어떻게 하세요? 삶에 없는 신앙은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시간도 잘 안 지켜. 약속하고 나서 20분, 30분 늦기는 보통이에요. 물론 요즘 뭐 차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요. 봐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냥 1시간에 다 해야 되지만, 봐요. 직장이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럼 몇 시까지 직장 가요? 응? 몇 시까지 직장에 가요? 적어도 9시 이전에는 가야죠. 그러면 차가 많이 밀려. 자동차. 차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것을 계산하고 출발해야 하네요. 계산을 출발해서 아예 그냥 직장에 어떤 밀리든 안 밀리든 직장에는 9시에 가려고 집에서 아직 계산을 해서 출발을 해. 그죠? 그러면은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몇 시에 시작을 해? 10시에 시작하면. 그러면은 몇 시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를? 10시 반.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면서 오다가 차가 밀려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 가가지고 한 달에 5-6번 그렇게 하면 직사장님 뭐라고 그래?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신앙이들. 수없이 봐봤어요. 나는 그래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시간도 안 지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봐요. 예수님하고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몇 시까지 오실 것 같아요? 한 3시쯤 오시겠죠? 위 크신 분이고 또 차도 밀리고 그러니까. 예? 예수님 몇 시에 오실 것 같아요? 틀림없이 거기에 가면 예수님 거기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뢰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 늦고 시간 안 지키는 건 예사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 기본기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인격 개발이니까, 제자도에 있어 인격 개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많은데, 제가
어떤 병원을 며칠 전에 갔는데, 그 정신과 병원인데, 어떤 가족이 애들 둘하고 부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한 7살인가 몇 살 먹은 애들 둘하고 하나하고 또 한 10살 먹은 애들하고 이제 정신과 병원, 대학병원인데 가서 있는데, 애 하나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진찰실을. 그러니까 안에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갔어, 그 엄마가. 막 이제 두들기는 거예요, 그 문을. 사람들은 많이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또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나오려면 나오긴 괜찮은데, 들어갔다 나왔다 문을 열었다 열었다 계속 해. 지 아빠는 밖에 있어가지고 보고 있어. 내가 데려다 좀 펴주고 싶었는데, 또 남이 때렸다가는 또 큰일 나니까. 그런 거 볼 때 뭐가 생각돼요? 야, 참 자녀 교육이 저렇게 잘 됐구나, 그래?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몰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자녀들이 돌아다니냐 안 돌아다녀요? 예배 때 돌아다녀. 그러면 안 믿는 세계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만난다 그러면 돌아다니냐 안 돌아다녀?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괜찮아. 많지 않은 사람이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건 진짜 기본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막 이제 자주 가는데요. 어떨 때 보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해. 말씀이 은혜스러운가 봐. 왔다 갔다 돌아다녀. 그래도 그걸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평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요. 꼬마들에게 이제, 야, 너 예수 믿니? 그럼 네, 믿어요. 그럼 너 믿음 좋으냐? 그러면 이제 대답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야, 너 믿음 좋으면 문 좀 닫고 다녀라. 기본 아니에요? 에어컨을 켜놨으면 문을 닫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있어서.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서울시를 다 에어컨으로서 시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이야. 그게 어릴 때부터 그 가정교육에서 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있어도 그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애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문을 닫고 다니고, 이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 닫는 애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난장판이지? 내가 생각해, 그래. 다른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들 때도 마찬가지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뭘 보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오늘날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믿는 사람들이라, 제자들이라 그러면은, 인격을 개발하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막 말다툼한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워. 그러면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랑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래요. 아주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된다.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기본기. 아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슬리퍼 같은 걸 신고도 제자리에 안 놓은 사람도 많어.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애들 교육에 있어서 그렇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때 자세라든지, 시간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신앙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르국밥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직장에 우리가 9시까지 출근하게 되어 있는데, 한 10시쯤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뭐라 그래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참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늦었습니다.
그럼 사장이 봐줄 수 있어, 한 번은. 또 며칠 후에 또 10시에 도착해서, 그리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늦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뭐라 그래? 그래, 다음부터는 잘 오라 그래. 또, 그렇게 늦게 가서 또 이제 11시나 갔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늦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 그래요? 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리를 잘라야 되겠네, 그러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 사장, 아니면 또 상관, 누가 가장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가장 우리가 명령을 잘 지켜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에? 상관이야. 상관. 하나님은 완전 권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거하고, 사장 앞에 선거하고, 상관 앞에 선거하고 어때요? 말도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약속을 가장 더 잘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면에 있어서 개발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일 수는 없어요. 신앙, 그 삶이 신앙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면을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을 잘 못 지킨다 그러면, 약속을 잘 못 지킨다 그러면은 그 면을 고쳐야 한다고, 제자들은 먼저는. 그럼 어떻게 돼서, 나도 이제 그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왜 있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시간을 잘 지키거든요. 잘 지키면은 미리 가야 돼. 이유가 뭐예요?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5분 전에 출발하면 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11시 버스인데 집에서 11시 나간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에? 안 그래요? 11시 버스인데 집에서 11시 나간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항상 그런 사람 그래. 보면은 11시 버스, 시골 같은 데 보면 11시 버스 있으면은 11시 집에서 나가. 뛰고 가는지 기어가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 어떨 땐 놓치지 이제 그러면은.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간 지키는 면부터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약속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믿는 사람이 시간도 못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 벌써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제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지키는 거라든지 돈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까 우리가 언급해놨지만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신발을 갖다가 신발장에 정리하는 거라든지.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어디 예배당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와가지고 이리 휙 던지고 저리 휙 던지고 들어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 야, 성숙하구나 생각을 해? 아니지, 처음 기본부터 안 되겠구나.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게 애들도 그렇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장로의 제기 중에 뭐가 있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단정한 중에 순종하게 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거, 이게 참 성도들도 보면요,
오랜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보면 어떨 때 한마디 툭 내던지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성숙했다고 말하지만 자기 언어 하나 아직까지 훈련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을 다 무조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과 어른의 차이가 뭐냐면 아이들, 어른 차이가 뭐예요? 아이들과 어른 차이가 뭐예요? 말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어른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 말이 어떤가? 이거 미리 계산하잖아요. 그게 어른이라고. 그게 어른.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냐면 생각 안 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 중에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숙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언어 생활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숙하지 못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어를 잘 훈련시켜야 되겠죠. 언어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항상 야당이 있어. 야당은 뭐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회에서 애찬을 했는데 애찬이 너무너무 잘했어. 다 잘했는데 그 야당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국이 싱겁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니 그 10가지 몇 가지 다 잘한 거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이 싱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했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를 훈련시켜야 된다. 언어를. 인격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를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언어 생활도 다르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언어 생활 달라. 언어 생활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은 신앙도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성경에 뭐냐면 덕스러운 말 하라 그러잖아요. 덕스러운 말을. 힘 있는 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사용은 어때요? 성숙한 제자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낭비할 수는 없어. 어떤 사람 보면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낭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데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는데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성숙한 거죠. 게임하는데 성숙했잖아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단련된 그 전에 그 제자의 삶에서 절제하고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사용, 물질 사용 그 모든 거 볼 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 보면 절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도 절제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은 어때요? 물질도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 집에서는 이거 사야지라고 적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시장 가가지고는 적은 거 소용없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막 사가지고 가득 들고 와. 철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좋은 자세는 아니죠. 개발해야 할 게 아주 많아요. 삶의 절제된 모습들. 신앙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한 거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일상생활이 신앙에 의해서 통제된 그런 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언어 생활이라든지, 또한 자기 훈련,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해보면. 이게 영적인 성숙도라고 하면 이게 연수요. 연수.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영적 성숙도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걸 보면 주로 이렇게 해서 이래요.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자라. 예수 믿고 나면. 그런데 5년이 지나면 5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15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왜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A, B 할 때 A가 참다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 간다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성경의 지식도 많아져 가지만은 삶 자체가, 인격 자체가 변화돼 간다는 거잖아요. 누구 모양으로? 주님의 모양으로 변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델로 삼으면 돼요. 주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흠잡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예수님께 방문하셨을 때, 열심히, 하나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는 열심히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만 준비해도 족하니라 그랬죠. 하여튼 열심히 해도 닭도 잡고 뭐 국도 끓이가 열심히 다 해서 예수님 대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먹어보시고는, 야, 다 잘했는데 국이 싱겁다. 그러셨겠어요. 주님이 그러셨겠냐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보이는 게 정상인데, 나도 이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자랐으면.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세번 교회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 청소년 그 가장 있잖아요. 청소년 가장. 내가 그런 집에서 살다가 정상적인 가정에 간 것 같아. 여기 가보니까. 거기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쭉 가족이 탁 안정적이잖아요. 청소년, 소녀, 가장, 예? 그래 보면 소년, 소녀, 가장, 그러면 뭐, 중학생이 가장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집안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성한 교회에서 가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잘 받았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 건가 생각하니까 아쉽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는 데는 절대로 혼자서는 어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비밖에 없네.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이렇게 도와서 성숙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 가르치는 것도 보면 이게 참 좋아요. 그렇던데, 영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고,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설교를 해서 참 마음에 감동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지키라고 하더냐고. 본인이 알겠어요? 내 말의 의미를?
실제로 신발을 잘 정리해두고 시간을 지키고 언어 생활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 인격적인 삶은 그런 것에서부터 변해가는 것이지 영적인 지식이 뭐에 차는 것으로부터 변해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이 되어가야 된다. 삶이. 어떤 애들 보면 인사도 아주 사랑스럽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아주 굳이 안 해. 그러면 굳이 안 하는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보면 내가 볼 때도 미안해.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미안해. 나도 미안하고 부모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럼 걔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데려다가 인사할 때까지 펼 것 같은데. 애들이요, 어른들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금방 알아. 저는 우리 아들을 돌 지나서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조건 팬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무조건 패. 근데 팔다고 말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앉혀서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넌 조용해야 된다. 뭐 돌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냐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몇 개월 안에 그게 교육이 됐어요. 나중에는 일단 들고 일어나면은 안 가려고 막 서러지는, 왜냐면 나가면 맞으니까. 그건 알아. 그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면 얘가 금방 뭘 깨우치냐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내가 소리를 하거나 돌아다니면 맞는다는 건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 근데 보통 부모들은 뭐냐면은 걔 나이에 뭘 알아요? 그래. 그래, 돌아다니 놔도. 그렇게 뭐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또 먹을 걸 가지고 와. 교회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너희들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나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림책을 가져가거나 책을 가져가거나 먹을 걸 가져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들 낳으면 나보고 키워달래요. 키워달래. 그래서 나한테 오늘 이제 맞는 거지. 그런 기본기는 돼 있어야 돼요. 애들 중에는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잡으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왜 우리가 힘든 줄 아세요? 그거 하기가? 왜 기본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쳤으면 자연스럽게 시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진료실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두들기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때에 우리가 아이가 보여요? 부모가 보여요? 부모가 보여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 애들 보면, 교회에서 애들 보면 달라요? 안 달라. 그럼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그럼 그렇게 자라도록 놔두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잘 개발시켜 키워주면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낫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부부들이 그러면 자녀들을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고 자기가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또 훈련시키려면.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이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그 서구 사람들 보면 제가 미국에 가서 잠시 그 가정들을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설거지를 시키고 집안일을 다 집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기 어려운 애들은 신발 정리하는 일까지 시켜. 심지어 걔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밖에 일을 시켜.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공부야. 너 그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시켜.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 해.
그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집안일 하던가요? 안 해? 장가 들어서도 안 해. 그렇죠? 안 해.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뭐라게 남편이 맨날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삶에 배어 있도록 해야죠.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주 상식적이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훈련시켜 가면은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인격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는 거짓말도 술술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난 놀랬어요. 그리스도인도 거짓말 술술 잘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남의 것을 띄어먹는다든지 기본기간에 생각해보세요. 남에게 빚이 있으면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쓰기 전에? 근데 그렇게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많아. 못 갚아도 된대. 그건 양심도 마비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큰 데서 신앙을 찾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것, 사소한 것, 심지어 신발 정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 시간에 오는 거라든지 문을 닫고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 그 많은 적은 것들에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신들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모델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시간적인 것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이런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참 중요해요. 부모들이. 근데 맥도날드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저한 자기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훈련.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어. 훈련 계획, 이런 면에서 자기 훈련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면, 어떤 그리스도 훈련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인격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성경을 5번 읽어야지.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불가능, 5번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 번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5번을 읽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반번이라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저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계획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올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꿈이죠. 계획은 1월 달에 어디서 어디까지, 2월 달에 어디서 어디까지, 3월 달에 어디까지 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1월 달에도 1일 날은 몇 장, 2일 날은 몇 장 계획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게 없으면 뭐예요? 꿈이요. 꿈. 꿈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오늘 하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있는 동안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제 계획은 거창해요.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 그러면 좋은 남편. 좋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 다 좋죠? 또 그건 좋은 일꾼.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뭐라 하잖아. 이게 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오늘은 뭘 했느냐, 물어보고. 오늘 한 건 없어. 다 내일부터 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도 없는 거라 하고 싶은 거지. 그건 뭐냐, 이건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럼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느냐? 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달 계획이 있어야 되고, 주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일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고
어느 생활도 예를 들어 자기가 농담이 너무 지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일부터 나 농담 안 해. 그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때요? 10번 하던 것을 내일부터는 9번으로 줄인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8번으로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가는 것이야지, 내일부터 내가 한마디 하나 봐라. 물어보나 마나 얼마 안 가고 또 다시 농담하고 자기 자신을 밝혀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 사용이나 아니면 자기 아까 얘기한 생활 습관, 일반적인 생활 습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 생활도, 그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도 신앙이 나타나. 그죠? 나타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 교육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 다 나타날 수가, 신앙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된다는 게 삶이 변화돼야 신앙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상식적인 것, 식사할 때 그 매너라든지, 또 우리가 오갈 때 그 매너라든지, 윗사람을 존경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인격을 개발해야 된다. 따로 국밥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시간 지키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신앙이 그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화시켜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이상으로 이 공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